다시 한번 찬양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교회,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동문 68번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치료자가 속히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시고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던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칭조와 봉사, 성김의 교회 모든 사역이 새롭게 정상화되어 말씀과 기도로 성조와 전도에 힘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집중호우로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아픔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절망과 신원을 극복할 희망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장하여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진리로 양육하는 데 힘쓰며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믿음을 지켜 순종하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정의와 신념으로 세워져 8.15 강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성전을 위한 국가로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 연구차 출타 중인 다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 비전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가원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선포들의 말씀에 소망과 믿음을 주시며 주의 보혈로 덮어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거저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너무나 적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이 마음 정성 보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깨닫고 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마다 더 큰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차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상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보다 키도 훨씬 작고 외모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부목사인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설교자는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학문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파 교육을 철저하게 수료했습니다. 최고의 교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로마 시민권까지 취득한 그런,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 수저 정도 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평 남짓한 어둡고 쾌쾌한 감옥에 갇혀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누렸던 유명세와 영광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료들은 대부분 순교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낙심이 되고 어려웠을 것이고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까지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도 로마에 있는 마메르틴 감옥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그가 사역하고 개척했던 교회를 돌아보며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쓰여진 옥중 서신들 중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성도들이, 또한 교회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아름다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위기 속에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안 밖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마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영적인 처방전이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절이 이 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 부분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들이라는 것이죠. 이 지침들을 또 자세히 나누다 보면 1절부터 2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은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긍정적인 면 4가지, 그리고 3절은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로 통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한 마음이 되기만 하면, 그리고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기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가 원래 기쁨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짧은 4장까지밖에 없는 성경 중에 기쁨 혹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1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져 간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던 이유를 두 가지로 꼽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도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더 큰 대환난이 찾아오면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노예로 팔려가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더 큰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면 충분히 기쁨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속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참 많은 외부에서의 감시와 통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려오는 지침에 대응하다 보면 거기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언론에서 부정적인 기사만 뜨면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지 오래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더라도 예배만 잠시 드리고 급하게 집으로 향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 못 누리고 가시니까 뭔가 마음이 삭막하고 다운되고 찝찝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렇듯이 교회에 외부적인 압력이 다가오면 성도들 간의 기쁨이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이 달려서 겨우 근간히 예배드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래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던 이유는 이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심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도들 간의 다툼입니다.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성도들끼리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부분을 몇 군데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던 2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뿐만 아니라 2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만 싸우라는 말입니다. 또 4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실명을 언급하면서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4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오늘날로 치면 권사님들 정도 되는 교회 주축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다툼, 두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아주 사소한, 그리고 어쩌면 심각한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빌립보 교회, 참 모범적인 교회라고 소문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내가 계속 옳다,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이 틀리게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다 보면 나와 상대방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둘 사이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이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가 생기면요,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마음이 덩달아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저분들은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서로 저렇게 어르렁거릴까? 어떻게 저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둘이 같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사라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분위기가 바이러스보다 전염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 싸움하면 자라나는 자녀들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다투고 시비가 붙다 보면 교회 전체의 기쁨이 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을 16번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외부의 핍박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중에 혹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될 그 사람들 중에 만나면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대상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사소한 말 때문에 아직도 상처로 남아 계신 분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지시는 분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와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주변 사람들조차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교회의 기쁨을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라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결국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시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보다 더 모범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성황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두 번째 권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에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11절 사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창가라는 시를 만들어서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가 용서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보다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마치 내가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공로를 인정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en Christos 예수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in Jesus Christ라는 단어입니다. 즉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라,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이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마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은총도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기에 잘 안 풀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병에도 걸리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사람들과도 많이 다퉜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파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하락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있고 나는 뒤쳐져 있는 것을 느낄 때 자존심 완전히 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해 기뻐하라고 말씀하거나 누구를 향해 복음을 전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나 이제 예수님 못 믿겠다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in Jesus Christ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총 신약 성경 13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164번이나 Jesus Christ, in Jesus Christ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2장 5절도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존립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런 어려움들을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것들, 세상 유익들, 명예들 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고통에 비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는 이 작은 고통쯤은 하찮게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내부에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연신 거듭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의 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들과 탤런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배역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사도세자 역할을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 그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었는데 땅바닥에다 머리를 벅벅 박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침을 튀면서 막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2시간 내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나중에 흥행을 내서 대박이 났습니다. 감독이 감독판을 새로 만들어서 그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리뷰를 해주는데 마침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대본상으로는 그 배우가 스폰지로 된 모형 바닥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자리를 잘못 잡았는데도 못 깨닫고 진짜 생 바닥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영화 장면에 포착되었던 그 피가 진짜 배우의 피였다는 겁니다. 머리가 찢어져도 고통을 잊고 연기를 하더란 겁니다. 연기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죠.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경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낱 배우도 자기에게 그 배역이 주어지면 이렇게 미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더하면 더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병에 걸리고 죽을 고비가 찾아오고 계획했던 일들이 다 안 되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일주일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는데 이 예수 안에라는 말을 묵상하다 보니까 찬송가 413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인데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이런 가사의 찬송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송가는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미국의 변호사가 쓴 그런 찬송가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이면서 아주 부자가 되어 대부호에 올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만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마저 심각한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내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4명의 딸과 함께 아내를 유럽으로 요양 보내면서 배에 실어서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뒷정리를 하고 따라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묘한 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배에 태워보냈던 그 가족을 태워보냈던 그 배가 그만 다른 배와 부딪혀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겨우 저만 살아남았어요 라는 전보를 받고 아내를 찾아서 뒤따라갑니다. 그때까지도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해역을 지나다가 그 배의 선장이 이 해역이 며칠 전에 그 사고가 일어났던 해역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자녀를 잃은 슬픔이 막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슴을 찢을 듯한 고통이 나면서 울고 분노를 표출하고 기도하기를 밤새도록 반복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성의 끈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형용할 수밖에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안도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분노감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 자기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 찬양을 기록한 찬양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힘써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이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도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갖은 핍박을 견디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님 안에서 살아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놔두시고 산기슭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서 배가 곧 전복될 것 같은 두려움에 제자들이 휩싸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풍랑이 있는 가운데 저기 멀리서 하나의 실루엣이 다가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또 한 번 놀라고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바다인 줄도 모르고 뛰어갑니다. 걸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갔을 때는 걸었는데 바람이든 풍랑이든 문제가 안 되었는데 곧 곁눈질하자 바람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만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내 옆에서 치는 바람이든 풍랑이든 전혀 상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하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 내가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앞길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내 병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내 상황이 자꾸 안타까워져 가는 겁니다. 세상이 나만 공격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걸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문제들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안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거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어갈 때 우리 성안교회가 이전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기도 응답이 되는 교회,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잘 되는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앞으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안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인데,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염원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아가리.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니다. 도저히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오지 않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 파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재정의 감옥이 우리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파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건강에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간곡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안에만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의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찾아온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외치는 이 부르짖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의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